최근 우리나라의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백신이 없는 대책이 없는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강화도 전 지역에 있는 돼지들이 지금 다 살처분되고 있고요. 이미 이 한강 이북 지역에는 다 지금 살처분이 됐고 이쪽 이남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데요. 1억 마리가 넘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억 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중국에서 지금 살처분되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몽골, 베트남, 라오스, 특히 베트남도 500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됐고요.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유럽에서 유행해가지고 유럽 전역이 지금 예전에 돼지열병으로 다 살처분돼가지고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돼지고기를 값이 굉장히 지금 폭등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는 나라가 되면 큰일 나는 나라거든요. 고기라면 돼지고기거든요. 고기라는 단어는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인데 이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막 돼지를 기르는데 다 살처분돼서 지금 돼지가 남아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지금 구제역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다 절멸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작은 바이러스. 제가 이게 이 돼지열병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연구하면서 이 가축병 중에 대부분의 병들이 음식물 쓰레기, 인간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번 그 돼지열병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인간이 퍼뜨린 바이러스죠. 이 인간의 바이러스가 가축들에게 옮겨간 것이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지만 이 균 하나지만 이것을 잘못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전염병으로 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 작다고 하지만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확산되고 더 심각한 치명타를 우리에게 끼치는 모습을 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물들게 하고 주변 사람도 함께 죄짓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좀 외쳐볼까요? 무교절이라는 예수님을 기념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예수님을 기념하라. 아멘.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뜻은 없을 무에 교는 효소교자입니다. 효소교. 연밀히 말하면 효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무효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교절. 효소가 없는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누룩을 제거함으로, 이걸 성경에는 효소를 누룩이라고 번역했는데, 누룩을 제거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나그네 인생같이 급하게 아침에 짐을 싸서 이제 광야로 떠나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발효시키지 못한 빵을 급하게 싸가지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과 같이 우리도 나그네 인생 같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월절의 예비일이고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유월절은 그 전날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안식일부터 7일간에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초실절이 있다. 이 모든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절기를 명절을 무교절이기도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길게는 3주 정도 준비되어진다고 합니다. 뭘 준비할까요, 여러분? 누룩 제거. 가장 중요한 것이 누룩 제거입니다. 누룩을 넣고 만든 빵, 이 빵도 가루 안에, 그 빵가루 안에 그럼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먹다 흘린 빵가루,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잘 찾아보면 효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다 흘린 것, 떨어진 것,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다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물 쓰레기를 뭐 바퀴벌레나 벼룩들이나 뭐 쥐들이 가지고 가서 어디다 숨겨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집안을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구는 한 번 다 옮겨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모든 곳을 다 속속들이 다 찾아서 빵가루가 있나, 음식 쓰레기가 있나, 그것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분 많이들 저장하시고 계시죠? 빵도 저장해 놓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저장하시지 않습니까? 그 냉장고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읍니다. 그래서 14일 유월절 전날 13일 밤에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서 불길 속에다가 그것을 집어 던져요. 빵, 켈러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리얼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효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효소가 들어갈 만한 모든 음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불사르는 일.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교절을 지킬 때 한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합니다. 집 청소만. 길게는 2주. 심지어는 이 휴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 일을 위해서 누룩 제거하라고 휴가까지도 내주는 그런, 또 학교 학생들은 이 누룩 제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놀고, 뭐 어떤 학교는 2주 동안 놀고, 이 누룩 제거를 위해서 온 집안을 깨끗이 하는 일, 깨끗이 청소하는 일.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가구를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가구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이날은 횡재하는 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밖에 막 가구들이 버려진 가구들이 막 있어서 다 들고 가고 이런다고 합니다. 이 누룩 제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누룩은요, 어떤 반죽, 뭐 곡식의 곡물의 반죽에 아주 먼지 같은 알갱이 같은 것이 하나 뚝 떨어지면 이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효가 돼요. 작은 먼지 같은 알갱이가 온 덩어리를 덮고 있는, 변화시키는, 그 형질을 변화시키는, 빵덩어리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건 옳지 않다. 너 자신을 부풀리지 말아라. 너 자신을 막 치장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떨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작은 것이 결국엔 온 덩어리를 다 퍼지는 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누룩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그 농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해충이나 모든 벼룩이나 균들을 다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농약을 뿌림으로써 그런 농법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농작물들 키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뭘 키우는지 아십니까? 미생물을 키웁니다. 미생물. 아주 작은 균이죠. 이 균들, 유산균이나 유해균이 아닌 무해균, 유익한 균들을 모아가지고 배양시켜서 농작물에다 뿌립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식물들에게 지금 제가 계속 미생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EM용액이라고 미생물들을 공급하니까 이게 이런 곳에 있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균도 없고. 사실 제가 이제 집에서 키우던 화초들이 굉장히 많이 그 균들 때문에 막 곰팡이 쓸고 막 그랬는데 이 EM 용액을 배양시켜 가지고 뿌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꽃꽂이가 항상 물 속이 항상 썩지 않아요? 근데 EM 용액을 뿌려놓으면 물이 썩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보통 이렇게 꽃꽂이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나는데 그 물 속에 그 물 속에서 냄새가 나는데 물 속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 서로 융화 작용을 함으로 결국엔 깨끗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해한 균, 유익한 균으로 우리가 유해한 균을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이 누룩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무교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절날 함께 먹는 무교병입니다. 병. 이것이 제가 이제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로 한번 봤는데 사실 이게 공개되지 않는데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게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18분 딱 몇 분 걸린다고요? 18분. 반죽하고 바로 구워내가지고 발효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구워내는 이 과자 같은 이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 직사각형 네모나고 중간에 점이 막 뚫려 있는 이 네모난 무교병이 곧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이 네모난 그 무교병을 6월절 날 함께 뚝뚝 뜯어가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6월절 행사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 무교병을 오늘도 여러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가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헤롯 왕과 같은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신 거죠? 교훈을,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과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그 교훈이 결국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훈과 권면인 여러 가지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러면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누룩은 뭐라고요? 외식, 외식, 위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고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자와 같이 말하는 그 모든 그 입술에 나오는 교훈과 가르침,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위선과 외식을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무교절에 지켜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 7일 동안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효소 있는 빵을 먹지 말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누룩을 먹지 말고. 누룩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건 구원을 잃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하게 모이고 음식 준비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그날 7일 동안 뭐 하라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함께 모이고,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6시쯤 됐을 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무교절이 시작됐다. 이 무교절날 첫날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요? 성회가 있다. 거룩하게 모이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날 있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시체를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이 첫날과 마지막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음식 준비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무교절에 지켜야 될 것이죠. 여러분,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죠. 그죠? 짐승의 숫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불완전한 숫자고,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완전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의미하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몇 살 살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다윗? 딱 70년입니다. 딱 70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딱 70년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날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무교절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년의 절기를 보니까 이 앞에 세 절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고, 77절,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고 오순절인데 이건 현재 성령님과 우리 함께하는 이 시대를 의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우리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늘도 기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 현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뭐 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무교절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땅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교절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 곧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아멘. 말씀을 읽으시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말씀을 읽는다는 게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소리내서 통독하지만 참 힘듭니다. 이게 말이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발음도 갑자기 이상하게 지기도 하고, 그리고 딴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입술에 담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입술에 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처음부터 달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무교병과 같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곱씹다 보면은 그 말씀이 달콤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달다, 처음부터 달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과장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솔깃한데? 와, 저 사람 말 진짜 솔깃한데? 재밌네? 이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미 부풀려졌고 왜곡되어졌고 또 과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아, 이거 너무 달콤한데? 그러면 과장된 것이에요.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떡과 같습니다. 고난의 떡. 아멘. 먹으면 먹을수록 달지만 처음엔 먹기 힘듭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수하셔서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여러분 5,000명이 또 7,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유월절 가까이 하는 준비 기간, 무교절 준비하는 기간에,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도시락을 싸왔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은 한 명도 도시락 싸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 만들 때, 그 빵 만들 때 여러분 어떤 빵을 가지고 왔을까요? 유교병을 가져왔을까요? 무교병을 가져왔을까요? 이미 누룩 제거한 이후의 얘기잖아요. 누룩을 막 제거하고 있는데 유교병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무교병을 가져왔겠죠. 맛없는 고난의 떡을 함께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5천 명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무교병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아까 고린도전서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말씀하신 것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떡은 순전한 떡이죠. 무경병과 같이 진실함과 순결한 떡이 바로 그 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으심으로 그 순전한 진실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은 그 말씀을 입술에 담으심으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오늘도 받아 먹으십시오. 그 소년이 작은 것 드렸죠. 이 작은 무교병을 5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을 안수하셔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기적들을 우리 섬길교회 성도님들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과 투명성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정직과 투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노하시는 일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 사회 정의와 불의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서 막 노하시고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건 즉시로 분노하셨어요. 다른 거 뭐 불공정한 거, 뭐 편법, 뭐 잔혹한 거, 제국의 잔혹한 거 이런 것 갖고 막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나요? 전혀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투명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 것.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건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정직과 투명성, 이것이 먼저 우리 섬길교회에 선결되어야 될 과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죄 지었다라고 하시면 죄를 드러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투명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스가랴 말씀 제가 수요일 날 전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무슨 뜻입니까? 또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것도 모르냐?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모릅니다. 정말 내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천사가 그 깊은 비밀들을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스가랴 4장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다 아주 딱 집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교회 부흥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는 것도 아니고 박경주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목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전하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하십시오.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직과 투명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하지 못한다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